예, 오늘 열왕기상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나라를 반쪽을 쪼개간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쪽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 지파를 나눠서 나라를 세워서 왕을 만들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하지도 않고 책망하고 그 금송아지를 계속 섬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 지내는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이 단은 깨어질 것이고 제가 뿌려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했더니 여로보암이 손을 갖다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손이 빼쩍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펴지기 구부러지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람한테 아유 내 이 손을 여기다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줬더니 도로 펴지게 구부러질 수가 있었어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그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이제 자꾸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모든 재앙이 막 엄청난 큰 재앙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야는 상당히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근데 그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갖다가 왕이 되게 만든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당신은 앞으로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아이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갈 것 같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가면 아히야가 다 알 거니까 변장을 해고 변복을 해갖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떳떳하게 갈 텐데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금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아히야한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히야가 지금 아히야 찾아가는 게 아히야 선지자 찾아갔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되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내 여로보암이 말을 듣고 아내는 아히야를 찾아갔어요. 변장을 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벌써 올 것을 얘기했죠. 자,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변장해갖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오니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이때는 아주 나이가 많아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눈을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오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소리를 듣고 그 가정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이 가정이 앞으로 큰 재앙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리고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가정에 임할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아이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일찍 죽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느냐? 이 아이는 선하다고 그랬어요. 1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련이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 선한 사람인데 먼저 데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그 사람은 착하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찍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이해가 잘 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아이에게는 뭐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냐면 재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인이 일찍 죽는 것은 바로 재난이 앞으로 큰 재난이 올 건데 그 재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날을 보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시기도 해요. 노아 때에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무드셀라는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보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큰 재난이 있거나 그럴 때 그것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을 먼저 데려가시는 때도 있어요. 여로보암의 집에 임할 재난을 선한 마음을 가진 아들 아비야가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든 건 짧게 살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 보지 않고 가는 것도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로보암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요. 자녀가 앞서간다고 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인데 이렇게 하신 것은 산자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있었을 때 거기 우상 장사를 했어요.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라, 빨리 나와. 거기 있으면 너희들 망할 거니까 빨리 나와라 해가지고 데라를 거기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데라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안 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죄 짓는데 그 우상 장사하고 우상 팔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큰아들을 하란이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데라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데라는 온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거나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왜 어렵다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 하면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어떤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는가, 이걸 잘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 고난이 빨리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을 당하는 거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렵다고 하면 자꾸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문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됐구나. 빨리 깨닫고 나서는 사람은 그 환난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환난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라는 애굽에 떠나게 돼요. 떠나서 계속 가죠. 근데 애굽 왕 바로 왕도 어때요? 모세가 가서 백성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안 내보내지.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때야 깨닫고 이스라엘을 보냈지만 또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어때요? 군사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추격해 갔는데 결국은 홍해바다에 다 죽고 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때, 우리에게 또 어려운 시험을 줄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야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고 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뺏어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에게도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무려 막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거기서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돌이킬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단이 깨어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의 팔이 마르고 하는 거 이거 다 고쳐줬잖아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그 병이 들었으니까 어때요? 빨리 거기서 또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 가정에 다시 복을 주었을 건데 안 깨닫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무조건 막 그냥 잘못했다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고 또 권면하고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악인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막 때려주잖아요. 야단하잖아요. 그럴 때 빨리 돌아야지. 안 듣고 그냥 고집피면 어떡해. 계속 더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잘못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아내를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에 보내고 있으니까 이 악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후에도 하나님 그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내가 가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는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내를 통해서도 가서 얘기를 하게 만들었으면 그럼 여로보암이 빨리 깨닫고 회개했어야지. 근데 아내 이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도 하나님 종을 보냈고 재앙을 보내기도 하고 아내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사랑하셔요. 비록 악인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 사람 돌아온 것을 기다리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하고 선하기를 원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어떡하냐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책망하시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은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과 꼭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삼았고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린 자녀들도 자기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한테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상의를 하면 자녀들 이쁘잖아. 근데 상의를 한 거 자 혼자 하다가 일 자주저러 놓고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그런 건 어떡하겠어요? 이게 자기 일을 자기가 혼자 정하지 않고 다윗은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럴 때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가지고 그의 길을 평탄케 만들었고 그가 좋은 왕이 되고 비록 잘못할 때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역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야단하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길에서 빨리 돌아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하는 것이지 미워한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